오늘 말씀 같이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수태고지 예수를 내 삶에 받아들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요셉과 정혼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그녀가 단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네가 낳을 그 아이 예수는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당황스럽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사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기 때문이에요. 비록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한 상황이 아니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얘기해 줘요.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알고 있는 친척 엘리사벳이라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녀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자인데 임신하여 이미 6개월째가 되었다. 그러니 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여기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이요. 글씨 한글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앞에 보고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할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그 시구법이라고 옵타티브라고 해서요. 소망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원하고 바라는 것. 그래서 정말로 나는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말하신 그대로 당신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소원대로, 원함대로 천사가 한 그 얘기가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요.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한 얘기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처녀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잘해야 10대 후반쯤 됐어요. 요셉의 아이예요? 자기와 정혼한?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쁘고 소망할 만한 얘기입니까? 느닷없이 우리 미나가 지금 몇 살이지? 15살. 마리아가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15, 16, 17.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미나야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아, 기뻐. 이거 말이 돼요? 만약에 제가 옆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면 제발 그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왜 하필이면 내 딸입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이게 예를 들면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 우리 최 권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김정원 집사님이나 아니면 리디아 집사님이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물론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편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쁜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라고요.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하지만 마리아는요. 미나 정도 되는 나이인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소망할 만한 일인가 기뻐할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파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 아니니까. 어디서 생긴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천사가 와서 전해준 이 소식은 다만 기쁜 소식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당혹스러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수도 있는 마리아의 인생을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찾아옴, 그런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 일은 사실은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우리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사실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에 받아들인 것, 인생 가운데로 받아들인 것은 다만 마리아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 인생의 지각 변동을 낳은 거잖아요. 마리아에게는. 그죠? 근데 그와 동일한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물론 기쁜 소식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삶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자리로 몰고 가는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318명이나 되는 종을 거느리고 있는 꽤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진짜 복을 주겠다. 진짜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갈대아 우르에 그냥 살면서 어디 떠나가는 거 말고 거기 살면서 내 집이 영향력이 커지고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놓고는 뭘 명령하냐면 그걸 다 놓고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래 땅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땅 없는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고요. 본래 도시에서 정착민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 목축을 하면서 떠도는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이렇게 다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같지 않아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보따리를 싸세요? 근데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가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거기에는 누구와 함께 사는 게 없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누구와 함께 삶을 시작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해요. 마리아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10대인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고 예수를 낳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삶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는 변화예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삶을 살게 돼요? 예수와 함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길로 들어섭니다. 지금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것이 복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땅이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터전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인데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도 사실은 그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요. 마리아는 이 찾아옴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들이닥친 이 도련한 침투에 사로잡히고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일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자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가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 말씀대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직 아이를 임신도 안 해봤고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이가 셋이니까 지금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뭔지는 알지만 처음에 민하를 첫째를 낳을 때 저희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기 독일에서 처음 낳을 때. 그래가지고 애를 정말 이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옷을 어떻게 입혀야 되는지 정말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셋째 되니까 뭐 눈 감고도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 아무 경험이 없는 이 상황, 도대체 천사가 전해진 그 얘기가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대로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구나, 이게 재밌는 그림인데. 여기 이게 마리아고요. 마리아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놀라서 도망가요. 도망가려고 해요. 천사가 깜짝 놀라서 붙잡으려고 하는.
이 수태고지에 대한 여러 그림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크게가 되는군요. 예. 이렇게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여러분들 성격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성격 따라. 저희 교회 분들 가운데 이렇게 할 분들 제가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는데,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넘어가는. 예. 보통은 대개 이렇게 마리아가 순종적으로 그 일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마리아는 말씀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사실은 무슨 뜻인지 거의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일대의 사건이고 일생일대의 변화예요.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냥 사는 공간을 옮겨가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결혼과 같은 정도의 변화예요. 전혀 새로운 관계 속으로의 돌입인 것입니다. 저랑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요.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독일로 왔어요. 3월 19일 날 결혼하고 3월 31일 날 독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하루에 5시간씩 매일같이 독일어를 공부하는 학원에 저랑 제 아내가 같이 나갔어요.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를 독일어를 혹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일에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시켜 주셨을까요? 아니요. 내 인생에 무슨 독일이냐. 나는 일본어 할래. 그래서 일본어 하셨어요. 내 인생에 무슨 독일이냐. 갈 생각도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것인데 독일에 와서 있으면서 독일어도 배우고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와 비슷한 일이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 누가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베고 낳습니다. 30년 정도를 키웁니다. 그 아들이 죽어요. 절망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부활해요.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자기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복음을 따라서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마리아는 에베소까지 가고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첫 시작, 그 자리가 성탄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크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하시다. 이게 품짝이 안 맞지?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돼요. 예.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정말 기쁜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일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삶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달라져요.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야만은 그런 인생으로의 변화, 그것이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요 얘기만 할게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로마 황제가 호적한다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신고하래요. 그래서 만삭의 마리아가 140km를 걸어서 여기서 프랑크푸르트까지보다 더 멀 거예요, 아마. 그죠? 걸어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이 예언을 했거든요.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애를 뵌 마리아는 거기서 애를 낳을 수 없고요. 어디에 가서 낳아야 해요? 베들레헴에 가서 낳아야 해요. 이 일을 위하여 동원된 배경 무대 장치가 시저예요. 시저가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140km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걸 통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더 이상 이제 마리아의 삶은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그 자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마리아가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마리아의 삶을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소망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와 함께하여 마침내 이루어 가고야만은 그 삶으로의 시작, 그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아니고요. 여러분들 같이니까 함께 이 길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지는, 빚어 만들어내는 그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다 같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이 말에 휘청거리고 어떨 때는 저 말이 마음에 찔러 상처를 주고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무슨 일을 하지만 결코 마음에 한 조각 평강을 찾을 수 없는 내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말씀이 내 인생과 삶을 빚어가고 인도해가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램스타인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